자, 오늘은 에베소 5장 22절부터 28절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날이 있는지 아십니까? 5월 언제죠? 21일입니다. 21일로 정한 것은 한 2007년도부터 이렇게 정해졌더라고요. 보니까 21일이 된 이유는 둘이 하나라 이거예요. 21일.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뭐 학교도 필요하고요, 병원도 필요하고요, 소방서도 필요하고요, 무슨 복지관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구나 정말 원하고 꿈꾸는 곳은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게 꿈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가정이 위기 가운데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부부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가 상처받는 거예요. 지금 부부가요, 말은 안 해도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거 살아야 되나? 여러분, 결혼을 왜 했습니까? 결혼을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결혼이 행복하려면은 여러분, 개인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행복을 몰라. 뭐가 행복입니까? 뭐 먹고 마시고 그걸 행복으로 삼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요, 철 없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주어지질 않아요. 부부 갈등의 그 현상을 보면요, 여러분, 부부 갈등은 여기 써놨잖아요. 부부 갈등은 필수라니까, 필수요, 필수. 왜냐면요, 자라온 방식이 달라. 환경이 다르다니까요. 배경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다가 만났는데. 그래서 저는요, 이 복음 없이 이방인들이 만나는 거 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인 만났다. 여러분, 그건 진짜 고생합니다. 미국인을 만났다. 그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 갈등이 필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걸 해결하려면요, 그거는 뭐냐면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공감,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거는 최고의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는 최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하고 거기에 공감해 주고요. 그래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나라, 나 중심이라. 부부 갈등의 원인은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실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이런 식으로 가진다니까요. 자기 원하는, 자기 육신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요, 강단을,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가정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기준이 뭐냐? 강단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이걸 인도받으면요, 진짜 행복한 개인이 되고요, 행복한 증인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된다니까요. 진짜야, 이거는. 목사가 지가 설교하니까 이럴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정 행복의 키가 뭡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비밀을 알면요, 이거 아는 거예요. 조금 전에 특송 부른 게 뭡니까? 십자가의 비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허투루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 재앙을 다 끝냈어요. 이거를 믿은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았다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친구, 형제, 여러분의 직장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여기 눈뜬 사람이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5월달 맞이해서 5월달 강단 제목이 뭡니까? 우리 첫째 주에는요,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요, 그래 말이에요. 첫째 주에는 강단을 따라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자녀를 위한 부모의 할 일입니다. 첫째 주는 부모의 할 일, 자녀를 위해서. 우리 둘째 주에는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요,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입니다. 오늘 셋째 주일, 오늘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 부부가 할 일이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강단을 따라가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강단을 따라가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단 따라가면. 반대로 강단 무시하면 여러분 은혜 안 돼요. 강단 무시하면 말씀 성취도 안 돼요. 강단 무시하면요, 그 무시한 그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강단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강단 말씀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쭉 흐름이 있어요. 그러다가 요셉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요셉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한 14장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썼다니까요. 그 긴 걸 요셉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성경은 요셉이 키가 아니에요. 성령의 키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 나와요. 다말.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나온다니까요. 이 흐름의 목적이 뭐냐? 메시아입니다. 흐름의 목적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본사님 기도할 때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여러분 대부분의 설교는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윤리적으로 잘하라는 거야. 잘해주라는 거야. 뭐 남편 잘해주고, 뭐 아내 잘해주고, 자녀 잘해주고, 부모에게 잘해주고. 여러분 일반 종교는 그런 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그 잘해주는 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전도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세계복음화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부모 공경 잘한다. 그 부모 공경 잘해서 지 이름 드러내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 말이에요. 아, 저 집은 하나님을 공경하더니 저런 축복을 받는구나. 그걸 전도로 보여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제자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제자야. 근데 대부분은요, 겨우 구원받는 정도로 살다가 갑니다.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 구원받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는요, 제자가 못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소원은요,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부르시면요, 나만을 위해서 구원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걸 위해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와 무리의 관심이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은 저 누굽니까? 베드로 부를 때, 처음부터 부를 때 제자로 불렀다니까요. 그 제자는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제자는요, 관심이 복음에 있어요. 이거 복음 들으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걸 주시려고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이걸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요 기도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5분 기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5분, 내가 한번 시간을 타임을 재봤다니까요. 이거 5분 걸리더라고. 여러분 강단을 따라가는 기도, 그냥 내 식으로 막 쭉 깨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걸 기도라고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걸 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패턴을 바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은혜되고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을 낚는 전도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얘기 죄송한데 아침에 우리 포럼하면서 박 제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핵심 예배를 드리면은 헌금을 한대요. 그 헌금을 하면은 이제 세계보고마에 거기에 이제 계좌번호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저 이공세 집사님한테 띵동 하고 그 문자가 간대요. 그럼 집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매주 띵동 띵동 그러고서는 2만 원씩 하거든요.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냐. 그래, 우리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자기 친구들, 우리 장로님의 친구들이 지금 대부분요, 이렇게 다 연약하고 병들고 이 나이가 됐으니까 다 그래 말이요. 무너지고요. 그래서 병원 다니고요. 그런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셔서 그래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해서 그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 말을 하는 중에 우리 이공재 선생님이 알아듣고 그만 그랬다는 거예요. 네. 무리는 뭡니까? 무리의 소원은 뭡니까? 무리들의 관심은 뭐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뭐 하나님의 계획, 소원,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나의 문제, 나의 병 고치는 거, 내 목적, 내 동기, 그것만 관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적으로 딱 붙잡아요. 여러분은요, 무리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이 감격이 초대교회가 그래 말이야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승리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가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이 첫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거 첫째 주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로는 안 돼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 그게 서로 통하는 겁니다. 맞아요? 육신으로 잘해준다고 이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소통되면요 이건 끝이 육신 소통은 그거 끝나는 거라니까요. 이게 안 통하니까 육신이 안 통하죠. 정신 세계가 안 통하죠. 여러분 어디에 우선권을 둬야 되는가 하면요 영적인 데 우선권을 둬야 됩니다. 나머지는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 후대를 사랑하고 왜 렘넌트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할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 믿음의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기준을 어디에 삼는가 하면요. 말씀에 삼아요. 이거 하나님이 옳다고 그랬어. 그러면 성경이 옳다 그러면 맞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지 생각이 기준이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요. 이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요. 성경이 마땅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자에게 부탁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그랬다니까요. 아니, 어머니 보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뭔가를 확실하게 말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 차이점입니다. 맞죠? 그죠? 그 어머니를 믿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다니까요. 즉시로 그 제자가요. 어머니를 돌보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요. 가정에서 가장 먼저 행복해야 할 우선순위는 부부입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됩니다. 맞아요? 부부가 행복하면 그것이 전달됩니다. 자녀들의 행복은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자식을 돌봐줄 때 자녀는 행복합니다. 부모의 행복도 뭡니까? 자녀들이요,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도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그 제일 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 부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난 저 인간하고 나 화해할 생각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우리 애들이나 잘 키우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런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근데 우리가 그 사랑 잘 못해요. 근데 언제 그 사랑하는가 하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은 그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이번에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그거 뭐라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들이 얼마나 감사. 이게 딱 나올 때 알았어, 그만해. 이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요. 여러분 감사 노트를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 노트를 쓰라니까요. 감사 노트를요, 써보세요. 여러분, 이게 감사 노트를 쓰면요,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체질이 됩니다.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요, 이게 불신앙의 체질이에요. 저 애들도요, 하지 말라면 더 해요. 그 인간이 왜 그런가? 불신앙이라서 불신앙. 체질이라 이게. 여러분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자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늘 감사하세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많습니까?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눈 있습니까? 눈을 봅니까? 여러분 없고 눈 보지 못하는 사람들요, 그 수억을 들여도 눈 회복 못합니다. 여러분 그 수억 안 들여도 눈 회복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눈이 있는 거 감사해요. 볼 수 있는 거 감사해요. 구원받은 거 더더욱 감사해요. 날마다 구원에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같이 이렇게 정말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야, 오늘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에요. 보니까. 야, 그래서 나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날이 이렇게 깨끗하나. 그래서 내가 오늘의 날씨 쳐보니까 완전 청청한 날은 아닌데도 이렇게 깨끗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5개로 시작하면 10개 되고 20개 되고 50개 되고 100개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의 체질이요 감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 뭐가 감사하냐? 구원받은 게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게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조선미 권사님 어버이날에 시골 내려가가지고, 어버이날은 아니지만요, 그래 내려가가지고 그 부모님을 영접시킨 얘기를 하는데, 그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남편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의 행복은요, 아내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 핍박 다 당해도요, 집에 오면은 아내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아내가 순종할 때입니다. 아내가 복종할 때. 여러분 이때 남편은요 힘 다 빠졌다가도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그 힘들게 살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마저 그렇게 한다면요 남편은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역할을 잘한 분들이요 많이 있는 중에, 여러분 그게 저 기생 라합이요, 저 이방인 여자 룻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하나 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게 감사해서요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이런 사람을 통해 시대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큰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가 할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은 얼마나 그 이전에 십자가 사랑이라니까요. 맞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다. 아내들도 범사에 어떤 거는 내가 복종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가 아니고 범사에. 그래서 아내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이해하면 그 남편 살립니다. 다 맞아야 남편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뭐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치유받은 사람은 그게 가능합니다. 치유 못 받은 사람은요, 자기 주장을 가감없이 합니다. 뭐 옳은 것 가지고, 맞는 것 가지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파괴하는 사단의 함정 올무틀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 갈등의 시작은 사단의 함정인 창세기 3장 내 생각, 나 중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의 시작은 사단의 올무인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에서 시작된다니까요. 사단의 틀인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이 되면은요, 결국에는 서로를 무시하고 비교하는 틀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부부 회복의 참된 해결책은 감람산 메시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로 말했다니까요. 다 끝났다 말합니다. 너의 문제 끝냈고, 네 남편의 문제 끝냈고, 네 후대의 문제 끝냈고, 이걸 아는 사람의 시작이라니까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거 알면요, 날마다 감사 노트가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도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점심 때도, 저녁에도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입니까? 완전 복음 메시지입니다. 눈이 열린 자는 이게 들리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린 자는 이게 힘든 거라니까요. 물질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공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가 할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이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언약은 성취되죠, 그죠? 근데 오후 메시지는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성취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나하고 안 맞는데 성취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후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입니다. 너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갭을 줄이면,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이 갭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런 행복한 가정을 부부의
역할을 잘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불화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 앞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아침이 오면 빛 앞에서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이 참 평안을 누리며 효도하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다 이게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12지파의 조상인데 이 아들들 가운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요셉밖에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서 다른 자녀들은. 근데 이거를요 진짜로 체험하고 알고 평안을 누리 맛본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 그 증인으로 그 축복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에서 평안하게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해서 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 주셨습니다. 진짜 평안. 그 평안이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요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가정이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현장 살리는 70지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0절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목적이. 내가 이 축복을 놔두면 다 사는 거예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체험한 행복한 증인 몇 사람요? 한 사람. 그게 바로 너입니다. 너 한 사람이면 산다. 여러분 이 답이 확실히 나야 됩니다. 내 남편도 뭐 같이 받아야죠. 내 아내도 같이 받아야죠.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 결론 나고 이 답을 옷 입으면요. 시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포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포럼은 뭡니까? 그게 오늘 강단에서 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요. 나의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은 선생님이 보물찾기를 합니다. 보물을 숨겨놨어요. 보물이 아니라 그 번호를 숨겨놨다니까요. 돌 밑에다가 저 소나무 밑에다가 뭐 저기 숨겨놨어요. 그 말은요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여기서 나의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찾으면 찾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이 안에 진리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니까 여러분의 살 힘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나의 언약. 오늘 주신 언약이 뭡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가 할 일입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거하고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겁니다. 그 갭을 없애는 겁니다. 맞아요? 그 없애는 방법이 간단히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끝!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신 나의 미션은 뭡니까?
그 미션이 내가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오늘 말씀하신 행복한 가정을 성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의 비전이 뭡니까? 창세기 37장 11절 요셉의 비전을 써놨어요. 요셉이 이 말을 하는데 나는 이런 비전 갖고 있어. 나는 이 비전 받았어. 이러는데 형들은 시기하대 그랬습니다. 형들은 시기하는 거예요. 그거라. 애미도 없는 주제. 꼬라지를 알아야지. 요셉이 엄마가 업주거잖아요. 형들은 시기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keep in mind 지킨 거예요. 요셉이 한 그 말을 그래 말이에요. kept the matter in mind 그랬어요. 이 사실, 이 실상을 아버지는요 이걸 딱 마음에 두었다니. 여러분이 이런 비전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이 진짜 비전이 있으면요, 여러분 부모가 마음에 새깁니다. 저 아이. 우리 자녀가 이걸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이 이웃이, 형제가, 친척이 이거 마음에 새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새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야가. 이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미션, 비전 찾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